세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세 가지의 영지주의에 속한, 학문적으로 배우면 영지주의를 구약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유다서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넓게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세 사람의 유행이 이제 영지주의에 속한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이 믿음, 그리고 교파, 신학, 삶 모두의 잘못된 걸 우리가 영지주의라 할 수가 있고, 오늘 제목처럼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이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오늘 세 가지의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은다는 의미는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업도 시세를 분석하잖아요. 애널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석한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는. 그러니까 금융에서 이제 금융을 거래하는 모든 기관에 대표하는 그 금융은 애널리스트라는 말은 분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는 몇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분석하죠. 그러니까 초를 다투면서 분석해야죠. 몇백억이 몇 조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아이들의 그 상황을 분석을 못하면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쪽의 아이들인가를 분석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느냐,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느냐, 등등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목자는 양떼들이 매일 들어가고 나가죠. 꼴을 이렇게 풀었다가 밤에는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올 때 문턱에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목자는 예수에게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들어올 때 마지막 이제 어두워질 때 양의 문의 그 문턱에서 양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넣습니다. 어디가 다쳤나 어쩌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양 그 문턱에서.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매일의 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딱 설날이 22일 다음 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다음 주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2월달, 6월달이 빨리 끼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한 2주가 좀 빠른데, 다음 주 설교는 메시지 마태복음 가겠지만, 그 서로의 부모는 자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스승은 제자는 스승, 유정자는 백성을 이해할 수 있고, 백성은 유정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서로의 그 가족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의 모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몇 가지로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니까 앞에 세 가지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고 열매 없는 것 같고 비윤리적이죠. 그리고 영성은 믿음의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 이런 형태가 돼 있구나. 이게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 여러분의 생각을 도우려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자녀를 가지고 있고 또 부모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하지만 이거 엄청난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이런 형태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부예요. 믿음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공부를. 성경은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하나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계속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면 국어는 국어대로 분석하고, 영어는 영어대로 분석하고, 수학은 수학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딸딸딸 외우거나 그냥 듣고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지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지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려워도 계속 이 길밖에 없어요. 예. 이게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아무나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닌 건 딱 모든 사람이 가지는 작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영생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성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읽을 때 이렇게 형태를 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예. 성경은 아무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동서남북, 문화의 차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시대, 2000년, 5000년 전에도 앞으로 몇천 년 전이라도 세상은 모든 게 변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은 모든 비유나 원리를 자연에서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물고기 비유 이러잖아요. 이 모두가 뭐예요? 무화과의 비유, 마지막 때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이건 다 자연이에요. 비유는 거의 자연에서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자연은 뭐야? 농사의 비유, 농사에 대한 비유. 다 자연의 것이에요. 왜?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쌀을 먹지, 쌀을 안 먹고 사는 백성은 없어요. 다 고기 먹죠.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먹기 때문에 농사에 관한 모든 것으로 성경에 기록했어요. 어느 시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두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도 다 땅을 일구고 농사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는 그 특정한 지식이니까 어떤 특정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심판대 있을 때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못 배워가지고요. 성경을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셔서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 거의 저 같은 머리에도 성경을 99%는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1%는 있지만 다 99%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잘하고 잘할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모든 걸 여러 과목을 배우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안 가르쳐요.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성경의 법이 있죠. 구약의 법이 있고 모세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끈기 있게
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끈기 있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렇게 많이 분석해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야,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정도만 하겠어요. 어떤 과목이라도 어려운 과목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들의 의무에 책임이 크다 하는데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 이해 쉽죠? 이걸 해석하고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될 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 같은데요. 세 가지 영지주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은 진리는 뭐냐? 논리예요, 논리. 여기서 이성은 논리를 말해요. 성이 남자와 성, 여자 성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항상 답을 알려드리죠. 이게 쉽다는 거예요. 답을 알려드려야. 답을 안 알려주고 문제 풀어가지고 답 찾는 건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모든 교육기관이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답을 미리 알려드리죠. 이성, 남자와 여성이 다르다는 이성은 네, 말이 한국말 같아서요. 그 이성은 창세기에 있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타락 이전에 아담의 죄 이전에는 이성, 남성이라 여성이라는 개념이 머리 안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두 부부가 죄를 짓게 된 이후에 생긴 게 뭐예요? 이성. 죄 타락 이후에 생긴 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안 생긴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정도 하고요. 아, 그런 게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이성이 생겨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은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이제 딱 이제 커지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논리야. 논리, reason, 논리야, 논리. 논리는 짐승은 논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믿음은 논리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비논리예요. 마치 짐승과 같이 이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논리하죠.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해 뭐라고요? 나와라. 여호와가 뭐야? 우리야 나와 함께 뭐야? 토론을 벌리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도 비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토론을 하자고 그랬어요. 토론이 뭐야?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논리를 가지고. 진짜 기독교냐 비기독교냐 비진리냐 진리냐는 뭐 논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판단이 돼요. 근데 뭐야? 불행하기도 수천 년 동안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파악하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믿었어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어왔어요. 특히 동양인들이. 치명타예요. 근데 못 느끼죠. 모두가 못 느끼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모든 건 논리예요. 예, 모든 기독교는 논리예요. 이게 왜 진리인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예, 논리적이니까. 그러니까 서양이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삶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차장 있잖아요. 예를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미리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 주차장, 그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 5개 주차장은 아파트는요. 미리 아내가 그 빈 주차장에 서 있죠. 그런데 누가 차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딱 사람이 서 있으니까 못 주차하죠. 싸움질하죠. 그냥 죽어라 싸워요. 이제 차가 먼저 들어오는 차가 주차를 해야지. 왜 당신 서 있냐 그러면 내가 미리 맡았어. 내가 이거 우리 주차하려고. 둘이 팽팽하죠. 예. 끝까지 싸워요. 그게 정말 살인 사건 날 정도로 싸웁니다. 논리가 없어요. 여기는 비어있을 게 차가 들어온 게지만 내가 먼저 점유했잖냐 논리하고 미리 곧 온다. 서로 논리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미국은 그런 현상은 없죠. 워낙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을 거예요. 왜요? 싸워도 끝이 없다는 논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무리 싸워도 이기거나 지는 것이 없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죠. 주차하려다가 포기하고 가요. 왜? 싸워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피해요. 근데 우리는 그 논리가 없어요. 그냥 싸워요. 피해가 되더라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이 이래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할까요? 이거 성경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죠. 이제 영지주의는 구약을 인정 안 합니다. 구약을 인정 안 하는 이 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구약을 있는데 구약을 인정 안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들으면 자 보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뭐 하려고? 그게요. 예수께 십자가를 지는 이유 중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뭐 하려고?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건 쉬운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데 이해돼요. 네.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구약의 모세 5경, 구약의 모세 5경 율법을 그 율법서라고 그래요. 구약은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어요. 세 가지 그냥 간단해요. 시적인 시편 이런 거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언서 있고 나머지 5경, 모세 5경이 율법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석이죠. 그래, 모세 5경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5경이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완성했으므로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완성했잖아. 그게 필요 없잖아. 끝. 논리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세 율법은 완성이 됐을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해요? 완성했다는데. 이게 또 어렵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해야만 오늘 여기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처소, 내가 내 진리의 처소를 지킬 수 있다고요. 자, 믿음에서 건축하려면 뭐야? 믿음 뭐야? 들으면 뭐야? 말씀이야. 말씀 위에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믿음의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요. 예수 안 믿고 떠나가 버린다. 교회 안 나가거나 이런 거. 왜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확실치 않잖아. 그래 그 교회를 떠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계속 목회자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강단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의 생각나는 거 재미있는 얘기 이런 얘기만.
그래서 선 목사의 성경만 가르치는데도 선 목사는 설교는 인기가 별로 없죠. 유튜브에도. 진짜인데, 그게 진짜인데.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론 있죠. 완성했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근데 또 다른 이론이 있죠. 구약의 율법은 영원합니까? 구약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영원한 거야.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구약을 믿어야 할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건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왜 모든 걸 믿어요?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 있다, 천년 지옥 있다가 천당으로 가다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는 존재만의 윤리가 있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영원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그 근원, 논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간단히 하죠. 그러면 구약을 어떻게 할 거냐? 구약 율법의 제사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제사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지키지는 않아요. 왜? 그 동물의 원형이었던 구약 율법의 그 동물의 피는 그림자였지만 그 원형이 누가? 예수가 동물이 되어서, 예수가 동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동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했지만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영적으로 개념으로 해석해서 계속 지켜야 돼요. 이게 청목사의 해석이에요.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논리가 이래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 영주 이단에 빠져가 구약 필요 없다, 모세 율법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 안에 목사들이. 이런 거 안 배워놓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이단에 다 넘어가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리가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논리를 계속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치잖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계속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모든 과목은요, 논리예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단계대로 논리적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커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열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 보십시오. 예, 국방의 의무를 안 하죠.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요. 여호와 증인은 국방 의무를 지지 안 합니다. 총을 안 들어요. 훈련도 안 합니다. 총을 자체를 안 잡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총을 잡죠.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총을 잡아서 북한하고 싸우면서 나라가 유지돼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편안하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싫고 그거 옳지 않으니까 안 하는데, 모든 젊은이들은 그걸 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지기 때문에 비논리적이죠. 논리가 없잖아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돼요. 어느 정도. 미국은 이게 의무로 국방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공모제이기 때문에, 징집자가 아니기 때문에 돼요. 그렇지만 그 여호와 증인의 이론이 한국에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로 한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영지주의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래서 적용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영지주의자입니다. 막 고린도전서 13장 보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뭐하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예요? 네, 한번 가봅시다. 예. 다는 설명 안 하고요. 뭐 설명할 시간이 안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물에 행치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면 성내지 아니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이 많은 친지들을 만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 사랑 중에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게 정확한 말은 악한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이걸 여러분에 적용하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열매가 없는 것도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올해 하루하루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나요? 또 어떤 열매를 맺혔습니까? 오늘 없다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물어보시죠. 열매 있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또 오늘에는 친지 명절 국가적이라 자,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분의 관련은 없을 줄 몰랐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겁니다. 적용을 하자면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열매가 없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요 보복이 너무 심한 나라예요. 보복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건 후진성을 면치 못한 후진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지만 제 눈에는 후진적이야. 뭐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보니까 뭐야?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정치권 보십시오. 끝없는 보복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권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는 거짓이 난무하고요. 정가 사범인 어떤 대표도 뭐예요? 정가 사범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반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건 열매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국민에게, 국가에 대해서 열매를 좀 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화되려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보복이 이렇게 엄청나는가? 고발 고사가 뭐 일본의 수백 배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고발 고사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이건 열매 없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가까운 형제, 피를 나눈 친지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안 하겠고요. 여러분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전 시간에 배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위. 여기에도 권유가 들어있죠. 이렇게 권유를 무시한다고 여기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여당 의원들이요, 대통령에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안 되죠. 잘하든 못하든요. 미국은 더 심해요. 트럼프의 밑에 강요들이 다 거의 배반했죠. 무서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14절) 보십시오. 유다서 14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 있어서 떼 가지고,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아시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걸 읽은 사람들은 질문이 되죠. 언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 예, 임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임하셨다는 거 과거형으로 썼는데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녹이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 7대 할아버지가 이제 에녹이죠. 에녹이 이제 했는데, 그 에녹이 쓴 책이 있어요. 에녹서라고. 에녹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경전에는 우리가 66권 그 경전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경전에 속하는 외경이라고 그래요. 경전에 속하지는 책이 에녹 1서, 2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휴거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녹서는 영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니케아의 회의에서, 공회에서 경전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죠. 그러니까 왜 이게 경전으로 영감이 없냐? 이거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논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거에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건 다 공부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생각나니까요. 자, 봐요. 민주주의 하죠. 그러면은 이걸 디마크러시라는 말을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영어에 디마크러시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100년 전에 민주주의로 번역을 했다고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민주라는 말을 써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뭐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써요. 일본을 그러니까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야당이 지금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죠. 예, 좌파는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좌파가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요? 일본 건 안 된다. 일본 거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일본 거 안 쓰려면 좋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라 민주주의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왜? 일본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일본 사람이 만든 걸 왜 말은 그러면서 왜 민주란 말을 쓰냐 이게. 논리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수준이면. 경제적으로 안 되죠. 불화수소를 일본의 그 작은 중소기업이 만든데 삼성이 대기업이 못 만들어요. 불화수소를. 그 가져오지 말자면 대한민국 어떻게 살라고. 논리 안 맞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반이 그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깨우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일본 사람이 디마크러시를 영어로 일본 민주주의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네, 데모라는 게 민주라는 뜻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크러시가 지배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오크러시라면 뭐야? 하나님의 심정 통치라고 그래요. 이거 영어로 심정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약은 하나님 통치했어요. 신약은 인간이 통치하잖아요.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심정 통치로 가야 돼요. 정치는. 자, 그런데 보세요. 민주는 통치하는 말이 없어요. 이거. 원래 디마크러시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마크러시 뭐냐면 일반 보통 백성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 너 노동자 당신 이번에는 대통령 해. 그게 민주주의예요. 아, 그래, 이번에는 전라도 철도원이 종사하신 분 당신이 백성이니까 대통령 해.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리스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건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네. 이렇게 논리가 없으면요, 맞는 말 같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정이 돼야 될 거예요. 민주정. 네. 그러면 퍼블릭이란 말이 있어요. 퍼블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뭐냐면 퍼블릭은요 공화거든요. 공화당. 이게 공화정이 돼요. 공화정은 뭐야? 백성들이 임명해가지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공화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공화국이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통치하고요.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죠. 여러분, 독재는 나쁜 거 이렇게 다 생각해요. 뭐 어느 누구도 독재가 나쁜 거다는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독재가 영어로는 딕테이터십인데, 딕테이터십이라는 말은 나쁘다는 개념이 없어요. 좋다는 개념도 없어요. 통치의 한 수단이에요. 예, 로마가 가지고 했었던 통치의 한 수단이거든요.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신정 통치는 엄밀히 보면 독재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신정 통치를 바라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목사가 통치하거나 돈 있는 장로가 통치하잖아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의 시대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요. 성령이 교회를 지배해야지, 목사가 지배하는 돈 있는 장로들이 지배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전혀 의심을, 좀 나쁘다는 감은 있어도 이게 완전히 비진리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예치고 예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팍 오시나요? 감이? 목사님, 뭐 한국마다 다 틀려요. 한국교회가. 예,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밭을 1년에 한 번씩 뒤엎으잖아요. 우리 마음판을 뒤엎어야 된다니까요. 귀퉁이면 엎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발 여러분, 올해 새해 우리 생각의 밭을 뒤엎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왔으니까요, 이거 한번 얘기하죠. 자,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읽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냥 한국 목사님은 대부분 뭐야? 목사가 순종해야 돼. 목사 하라는 대로 해야만 돼. 복 받아. 그런 거 없어요. 목사 하라는 대로 해서 복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목사에 순종을 해야죠. 무게를 순종하지만 무조건 순종은 안 돼요.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런 말을 하기 싫지.
자기가 목회하려면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 뭐 복 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저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이 지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가 되는 사람으로 가도록 하라는 거지,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 내 그래가지고 하든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서 목회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뭐 깨달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그 권위로 보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려면 정치판을 바꾸고 해야지. 정치판을 바꾸고. 논리 안 맞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 다 나왔어요. 세 가지 영성은 뭐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축해야 돼. 나를 세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자기를 믿음에 건축하는 게 믿음이 뭐야?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냐고 자기를. 네. 국어 배우려면 국어에 대한 무지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영어 하려면 영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영어 단어를. 수학하면 수학에 많은 법칙이 있죠. 많은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기 전문의들이 듣고 하니까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법칙들은 황당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배우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 좀 되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에서 고등학교 거 수학이에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진다. 야, 이거 뭐야? 이러면요, 이걸 식으로 말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x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이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 어렵죠? 우리 기성세대는. 이건 말인 언어인데 말이야. 이걸 쓰니까 이게 이 말이고 이 말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걸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쉽게 안 가르쳐줘요. 기가 막히죠? FC가 0에 0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C FC 값이 0이 되고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글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 C가 됐어요. 이렇게 그려져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이게 3차 그리면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알 줄 알아야 돼요.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 이거 쓰면 이 두 가지 쓸 수 있어야 돼요. 못 쓰면, 이 이론을 못 쓰면 못 풀어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많이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면 조금 알아면 쓸 수가 없어요. 많이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배워가지고는 믿음을 기초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달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죠. 성령 안에 기도, 까만 말씀드렸죠. 제가 따로 써드렸어요. 10편 127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7편 여호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설하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배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신약 세계는 신약에 와서 완전히 성령은 무시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요다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주님,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7편 같이 내가 뭔가를 올해 안에 세워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걸 세우지 않으면은 세우고자 하는 자가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새 직업, 공부, 직장, 직업, 사업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수고자들이 그 세우려는 수고자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야 돼요? 성령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걸 아는 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뉴스에 나왔죠?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라고 그러죠. 세계 반도체로 그냥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중국산 하려고 그랬죠. 돈을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정하진 않지만 1000조, 우리나라 예산 600조잖아요.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돈을 지금까지 투자해왔지만 공식 나왔죠. 중국에서 포기한다가. 못 이기겠다. 반도체를 이기지를 못하겠다. 미국에서 제재해보니까 봐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를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허용하잖아요.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난 미국의 바이든 좌파 정부가 중국을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완전히 더 무섭게 그냥 제재를 가해가지고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참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부터 달라. 미국 좌파는 중국하고 잘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혀 아니게 더 세게 해가지고 중국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될 수도 있지만 국가잖아요. 돈이 많은 국가도 세울라 안 세워져요.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을 1000조를 뿌리고도 안 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안 되겠다. 삼성을 사야 되겠다. 한 1000조를 또 주고 삼성을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팔 수가 없겠죠. 우리 팔면 우리 뭐로 살아요? 국가도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내 맘대로. 하나님이 이거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안에 하나님 축복해서 이걸 되게 해요 주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도록 놔둬야 된다 내가 하려고 그래.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복 받을 것 같죠? 절대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셔버려요. 그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117편.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해줘. 엄청 밤잠을 안 자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수고 된다는 거야. 아무 소용 없어진다. 수고한 만큼 모든 게 돼요? 안 돼요. 수고한 만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성령의 의탁에서 기도하면요. 네가 수고하지 그래. 수고는 해야 돼. 근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젊은이도 모두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게 기억나게 하시고 어른들도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호와가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정리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회의 최고의 믿음이야. 휴거를 기다린 믿음이죠. 최고의 21세기의 최고의 2023년 최고의 앞으로의 이슈는 뭐야?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요. 제가 이 말 한 말도 그 이유가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그래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긍휼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다른 말로? 눈치 빠르서 하면 알 텐데. 예. 네. 뭐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손목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만 얘기했잖아요. 휴거예요. 유다도 최고의 믿음은 뭐야? 아무도 믿지 못하는 휴거를 기다리라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휴거를 뭐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국어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언어잖아요. 언어인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식인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직 몰라서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요. 이게 3차 방정식 그림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3이 이거 식값이에요.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요. 이게 극값을 가지는 거예요. 극대값을 가져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딱 스쳐가면은 이거는 이제 극값이 없어요. 야, 우리 맨날 쓰잖아요. 극소 뭐는 거야. 야, 극단적으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요즘 시대의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요. 휴가를 기다려요. 믿기가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어려워. 근데 설명 많이 했죠. 왜 휴가가 지금 필요한가? 왜 휴가가 있어야 되는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 새해 여러분 너무 귀중하고 복된 축복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세울 것을 여호와께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올해 계획한 모든 것이 우리가 아침잠을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지만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나라, 교회, 가정, 개인 모두가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